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 먼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라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어서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살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전투에서 승리하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죠? 까먹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맞아요.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살면서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낡은 옷을 일부러 입었고요. 그리고 포도주 부대는 일부러 헤어지게 만들고 왔어요. 그리고 신발도 어떻게 해요? 낡은 신을 신고 왔고요. 그리고 빵은 일부러 곰팡이가 피게 만들어서 그렇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가까이에 살면서도 먼 곳에 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다 했었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사는 가나안 일곱 족속과는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 약속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평화를 전하고 그들이 평화를 받으면 살려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가까이 살면서도 먼 곳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속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약속을 했어요.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속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왜 속고 말았을까요? 음식도 조사를 했고요, 옷도 살펴보았고, 너희들은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묻기도 했어요. 그러나 속고 말았죠. 왜 속았을까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음식도 조사했고 옷도 살펴보았고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기도 했지만 속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아서 속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속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과 약속을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깨트리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깨트리는 게 아니고요. 깨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비록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맹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맹세를 할 때가 있는데 꼭 지켜야 될 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맹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해요. 하늘로 땅으로도 또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따라서 헛되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나서 나중에 깨트리면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헛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맹세해야 해요. 세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할 수 없는 것 했다가 나중에 깨트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맹세하면 안 돼요. 마지막, 맹세한 것은 내가 손해가 돼도 어떻게 될까요? 지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나중에 손해가 돼도 지켜야 한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언제 맹세를 할까요? 입교할 때. 그렇죠? 지금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해요. 맹세를 해요. 기억하셔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헛되게 하면 안 된다. 맹세한 것은 손해가 돼도 지켜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 맹세할까요? 우연히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죠? 결혼할 때도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네. 세연이도 결혼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맹세하죠. 그러면 지켜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임직할 때, 혹시 이 중에 목사가 될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로 임직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겠죠.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할 때도
맹세를 하는데 헛되게 가볍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요. 이 네 가지 기록해 뒀다가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네, 아멘 했어요. 우리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의 다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소한 일이든지 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포기하는 커다란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 했었습니다. 신앙의 ABC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너를 지도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지난주 살펴보았던 기부한 사람들의 사기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비록 기부한 사람들의 간교함이 일으킨 사기극이었지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둠으로써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교훈을 삼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 했던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결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세겜으로 가서 언약을 맺었던, 결단했던, 다짐했던 그 모든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말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맹세한 경우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불신자에게 맹세했을 경우에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신앙 고백서 공부할 때에 맹세와 서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는데 합법적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솔하게 그리고 헛되게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령 불신자에게 그리고 심지어 신앙 고백서는 이단자에게 맹세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을 벌하셨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내용을 더 살펴보자면 다윗이 통치한 시대에 연이어 3년 기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여호와께 여쭈었죠. 왜냐하면 한두 해이면 자연재해이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연이어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발생했으니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쭈어야 하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역시나 다윗은 경건의 훈련이 있던 몸에 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의 약속처럼 지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내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지도하겠다 했더니 다윗을 지도하셨습니다. 흉년은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이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벌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 7사람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을 목매달아 죽이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비를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맹세와 서약을 경솔히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분위기 때문에 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비록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지키기로 하죠.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언약을 지켜서 기본 사람들을 살려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기본 사람들 살려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악을 떠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겠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면 비록 잠시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듣겠지만 자신들의 실수는 영원히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또 보아야 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십자가를 몸에 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언약을 지키기로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명예는 보호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자신이 죽는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고 기브온 사람들은 살리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의 요구되는 그런 자세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명예는 높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호하는 길,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 그런 길을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살려준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기본 사람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라 한 그런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살려두었다가는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는데 살려주는 대신에 성막에서 물 깃고 나무를 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자손손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로 살도록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 기브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근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과 대비되는 한 인물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기브온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오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인물이죠, 그렇죠?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평생 자자손손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으니
그 무엇을 한들 대수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말을 빌자면 기브온 사람들은 마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저주를 받아 평생 종으로 살 것이라.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의 처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원래의 의도처럼 회개를 했을까요? 근신을 했을까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의 처분을 고깝게 여겼을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조약을 맺었으니 너희들 도와준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 목숨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으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이 쫓아내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역시나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시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죠. 역대상이 그 명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 대목만 말씀드리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땅에 남기로 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일부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느디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사장은 알겠는데 레위 사람들도 알겠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느디님이라는 말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주어져서 제사장의 일을 도왔다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레위 사람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레위 사람들의 일을 도왔을까요?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로 도왔죠.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은 기브온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자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폐허로 변해버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나무 패는 자로 사는 것이, 물 깃는 자로 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처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뜻일까요? 달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성막에서 삶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갇혀 사는 것으로 원망하지 않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끝내 저주를 복으로 바꿔서 패망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당당히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이름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하고 리스타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한금교회 여러분, 교회의 지도를 달게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메고프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브온 사람들을 성막 안에 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격리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가나안의 악한 풍습이 이스라엘 안에 전파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본문이 레위기였죠. 5가지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속죄제, 무엇을 뜻한다 했었나요? 속죄제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를 성막의 이곳저곳에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리기도 하고, 성소의 휘장과 성소의 분향단의 뿔에 바르기도 하고, 성막들의 번제단의 뿔에 바르기도 하고, 번제단 밑에 속죄 제물의 피를 쏟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염되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죠, 그렇죠? 오염이 되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역사적 신뢰가 있는데 사사시대 말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여호와의 법궤에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법궤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말기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죠. 왜요?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역겨워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 받아들여야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풍습이 이스라엘 안에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죠. 그래서 성막 안에 제안함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하라, 근신을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라 라는 뜻이었고, 가나안의 악한 풍습이 온 교회 안에 전염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되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성막 안에 있으면서 회개를 했고 근신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쫓겨났다가 폐허로 변해버린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 쫓아갔고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갔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누가 참 할례파인가요? 혈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아니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기브온 자손들인가요? 그리고 악인들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물 깃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살기를 원했던 기브온 자손들인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브온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교훈하는데, 첫째,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풍속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기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혈통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묻습니다. 육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믿는 믿음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언약의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혈통으로 육체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녕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로 그렇게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